제1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이렇게 지분 받을 정도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가 뭔지는 잘 알 거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가면 어디 갑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교회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건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게 되면 먼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이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위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중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들의 모임. 회중들의 모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드릴 때 온 회중들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 회중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신약에서는 특별히 불러낸 자. 고린도 후서 8장 19절, 요한복음 10장 19절 보면 특별히 불러낸 자. 특별하게 불러낸 자를 교회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도 보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우리 온 세계에 사는 인구들이 80만 명 정도, 80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 교회인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불러낸 자,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전. 그래서 여기는 구약이고 여기 신약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전. 결론적으로 교회는 건물, 예배당과 같은 모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들의 모임. 적게 말하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회중들의 모임, 그리고 특별히 불러낸 자,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자세히 이제 알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 또 개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공동체라고 했을 때 개인의 행동이나 생각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나 생각은 거룩하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단체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점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거룩하다 아니면 교회 건물이 거룩하다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값으로 샀다. 누구의 값으로 산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전. 네,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는데,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인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머물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성령은 교회의 조직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조직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자시고, 그리고 교회의 그 조직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인이 거하시는 그 성령의 전, 우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에베소 2장 21절에서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연결된 조직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개인에게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형제들의 피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사도행전 이제 두 번째는,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뭐예요? 교회를 치게 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그렇게 세우셨을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창세기 4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한 행위가 뭐냐?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셨던 예배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로 7절부터 예배의 시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행해야 할 첫째 사명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인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배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그동안은 핑계대면서 소리 맞은 집살 때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절대 아니다.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데 어디 예배를 빠집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내가 죽어도 교회 와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아니 지난주까지는 빠졌다 할지라도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절대 허락이 안 됩니다.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아멘들을 하시기 바래요. 네. 분명히 아멘 했어요? 안 하고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고 혹시 입 닫고 마스크 썼다고 표시 안 난다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니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성숙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배우는 일에 게을러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쇠를 맞는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데 게을러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자들이 모여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때 뭐 시골을 간다든지 엄마 아빠를 간다든지 친척을 찾아갔을 때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뭘 하고 왔습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떨렁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제대로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예배 가운데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그 속에서 교제가 없으면 이건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한 부분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꼭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또 대화도 하고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 이는 서로 나누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가 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끝나면 그냥 싹 도망가가지고 그냥 자고 뭐 그러지 말고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하고 같은 셀끼리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누신 이후에 가야 그 정상적인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인 성도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이 살려면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호흡.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으니까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인간의 육체가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인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대화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봉사가 있어야 된다. 이웃에게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러므로 이웃과 사이의 공동체 속에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각색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9절에도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큰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가난한 자, 그리고 복음이 있어야 되는 자,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곤경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도 가라사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 그리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잘 하는가? 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해야 되겠죠? 신앙생활. 대답이 없으시네. 네?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로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인가? 첫째 뭡니까? 출석을 잘 해야 되겠죠. 이제 교회 출석 잘 하시길 바래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교회 생활 주일날 와가지고 출석을 잘하는 거,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기본이죠. 먼저 출석을 해야만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출석을 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교제도 나눌 수 있고 있는 것이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보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제7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거기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해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7일 중에서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요즘 5일 일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남은 것은 그동안에 하던 일 벗어나서 다른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수많은 그런 나라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일주일 그냥 부지런히 일만 시켰더니 다 일의 능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쉬게 했습니다. 하루 쉬게 했더니 그거 쉬게 한 것도 별로예요. 그럼 하루 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들어갔을 때, 그 봉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좋아서 한 일 가운데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좋아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하고 일하다가 들어가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라. 당연히 예배는 지금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죠. 성도들을 어여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예배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의 성공은 모든 삶의 성공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될 때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래요. 말씀을 많이 읽어, 많이. 좀 읽어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진짜 한 번 읽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은 읽어야 된다고 할 때 하다못해 반이라도 읽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게 되고,
또한 삶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등상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밝은 길로 이끌어내는 등불과 같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를 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뭘 하고요?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해라.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하라. 교회에서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또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 응답받는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게을러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참 요즘은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인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일도 그냥 밤낮으로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밤낮 바뀌는 게 아니고 또 희한하게 8시간씩 일하니까 중간에 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모이기가 너무 힘들죠. 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모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모여서 되는 겁니다. 혼자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혼자도 할 수 있어요. 혼자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럴 때 성도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얼굴도 익히게 되고 대화와 교제도 나눌 수 있고 우리 함께 찬양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게 힘써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셀 모임, 각종 예배, 그리고 선교회 모임, 또 각종 행사 모임 적극적으로 참석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나 교역자를 바라보며 어딘가 모르게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서 신뢰성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에요.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2과에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장로도 볼 필요가 없고요. 안수집사도 볼 필요가, 권수도 볼 필요가 없고요. 오직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는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시험에 들지 않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인 성도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각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성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리고 거룩한 회중들의 모임이고 특별히 불러낸 자고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을 보이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